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사도행전 28개 전체를 자동차로 비유해 본다면 1장 8절은 그 엔진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죠. 전기차로 비유한다면 그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 혹은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 움직일 수 없지요.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자동차의 근본 기능이 사람이 타서 편하게 이동하는 거니까 자동차의 본질은 없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심장 또는 뇌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멎거나 뇌가 활동을 중지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 또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전체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면 1장 8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구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최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최대의 명령입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고 이분의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곧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이 소식 또는 여기에 걸려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참으로 큰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 삶의 한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며 일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그 현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복음 전도와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사람은 순종하는 거지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구약 성경에도 무수히 많고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동기와 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아무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체시고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예고처럼 성령이 임하신다. 그 예고 말이죠. 그 예고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사회의 현상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수리아와 소아시아, 유럽과 로마까지. 제가 지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경의 이런 지역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표현한 게 지역적인 확장을 그대로 방향을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서 유대, 그리고 바로 위에 사마리아, 올라가면 갈릴리, 더 올라가면 수리아, 그리고 더 쭉 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소아시아, 터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게해를 건너면 유럽,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까지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장면, 그 모든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들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제일 처음 모습, 교회가 본디 무엇이냐, 이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 공동체는 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성령의 강림이 이처럼 중요한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2번 더 나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중요하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런 사건이 적어도 2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하고 그리고 1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곧 유대인 지역의 중심부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2번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끌어안으시는 인류를 창조하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19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에는 그 집단을 이루면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그 얘기조차도 우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따르는 세례 요한, 여러분이 받은 요한의 세례, 그런데 세례 요한 그분은 가르치시기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12명쯤 됐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에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전도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순회 전도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전체 복음 전도 그 일생에서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퍼지게 됐지요. 바로 그 에베소,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아시아 전도의 토대가 놓입니다. 여기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은 아직 아니에요. 에베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한 3년간을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시아 전도 그 토대가 에베소, 거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특별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유대인 지역에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 이방인 지역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그렇게 딱 두 개를 대조하면 2장하고 대조되는 게 10장입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을 집에 들이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고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가면 당연히 이방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고도. 바로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마술처럼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을 기계 조작처럼 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배웠는데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고도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심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장, 11장에 계속 나오는 거지요. 이방인과 깊이 교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데, 어쨌든 성령께서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떠미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
마치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요바에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회자가 바꾼다, 변한다, 돈다 하는 거죠. 심이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처럼 쌓여진 게 깨지고 진리를 보도록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심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미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회심은 경험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온 삶으로 따르는 삶의 회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 삶으로 따르는 삶의 회심,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이후에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윤리적인 삶이 되는 말씀 윤리의 회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회심, 그러니까 구원의 회심 말고 그 뒤에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것, 이거를 두 번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회심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방인에 관한 선입관, 그 편견, 이게 깨지는 게 베드로한테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에 관한 집착이 깨지는 것이 두 번째 회심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죠.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항목들이 10계명에 있는 항목들, 그 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는 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뭐 이웃 사랑까지 뭐 이런저런 게 다 있죠. 그랬더니 그 부자가 저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지금도 늘 그렇게 지키며 사는데 제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마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했겠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 말에 그 부자는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는 말하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을 발목 잡고 있는 게 다 다른데 그 사람에게는 바로 재물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10계명의 첫 돌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거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회심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깨지는 것이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관한 집착이 깨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가치관이 깨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적인 신앙 또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비로소 두 번째 회심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곧 복음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를 깨닫고 고넬료의 가정에 참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아까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베드로가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랐다는 얘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비난합니다. 율법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이 사실은 옆으로 밀려나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또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면서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강조해 놓은 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거하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요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옆으로 밀려나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쟁점이 되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전체는요. 10장 전체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은 뭐냐? 11장 1절부터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10장에 기록된 내용이 11장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10장은 고넬료의 집에 왜 가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11장 가서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하니까 바로 있었던 그 사건을 쭉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곧 무할례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율법의 전통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10장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독자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막 비난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드리지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죠. 의사 직업을 가진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지요. 근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지요.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지, 천사가 어떻게 저 가이사랴 고넬료 그리고 요빠의 베드로 한 5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두 도시를 천사가 연결하면서 두 사람을 묶어주고 그 10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쭉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이제 누가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누가가 기록할 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더 자세해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을 넘어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선입관과 어떤 편견 또는 내가 꼭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게 깨져야 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장로님들만 만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아마 모든 목사들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따로 모이는 방이 있으면 사실은 안 돼요. 장로님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역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주일에 사역을 해야지, 사역은 안 하고 그냥 그분들끼리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요한 일꾼들은 주일에 딱 교회 오면, 그럼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처음 온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주일에 오면 그분들끼리 만나고 차 마시고 이렇게 딱 못하게 하고 아예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생각만 해보세요. 머릿속에 교회가 얼마나 활기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에 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꽉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서 그런데, 아무튼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편견, 이게 깨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넘어서야 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이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회심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10장과 11장 요 두 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회심 체험,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전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 이거는 초기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똑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하고요.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에 전에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 체험과 같은 성령을 이 사람들이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 다음에 11장.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 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냐? 말씀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는 지금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독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래서 그래. 방식이. 그러니까 그건 생각도 없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같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 율법 전통, 이거는 폐기되고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곧 바울의 회심 사건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하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회심 사건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회심 체험을 간증해요. 내가 옛날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쭉 간증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 그쪽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또 자신의 회심 체험을 간증합니다. 내가 옛날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간증합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회심 체험한 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도 베드로가 자신이 회심 체험을 간증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회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베드로를 회심시키고 바울을 회심시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의 회심은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할 바울의 회심은 교회 외부에 있는 모든 선교 영역의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성경책 페이지로 이렇게 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사도행전 전체 분량에서 베드로 바울의 회심이 15% 정도 분량이 돼요. 그리고 앞뒤 문맥 사도행전 전체 얘기의 흐름에 따라서 살피면 이 두 사람의 회심을 빼면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계층과 인종과 종교 등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장벽을 허물고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살펴봅시다.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한 어떤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만과 아집과 독선으로 생기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을 넘어서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선입관을 바꾸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회심 체험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그래야 세상에 희망의 강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늘 그런 체험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